11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탈주범처럼 쫓겼던 것 우리가 기억하시지요.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죄수 아닌 죄수가 돼서요, 사울 왕의 그 집요한 추격을 받을 때 지은 것으로 알려진 시편이 오늘 11편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다윗을 추격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잡듯이 샅샅이 다 뒤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울이 다스리는 땅 가운데 정말 어디 하나 빠짐없이 다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숨겨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을 다 죽였던 것처럼 그 숨겨주는 사람들까지도 큰일 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을 고발하거나 또는 밀고하는 그 형편이 되었던 거지요. 다윗이 어디에 피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 숨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이방 땅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몇 차례 이방 땅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고 또 돌아오기도 했지요. 그가 피할 곳이 없어서,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없어야지요. 있으시면 안 되지요. 다윗이 겪은 고난은 참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고난이었지요. 죄인도 아닌데 도망 다녔던 다윗입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던 끝에 다윗이 깨달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빠가 너희들이 힘들 때 비빌 언덕이라도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 갖지 않으실까요? 자녀들이 좀 힘들 때 그들이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간혹 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곳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갈 데 없을 때, 여러분들 정말 갈 데 없어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피할 곳이 있으신가요? 비빌 언덕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은 한 군데도 없었던 거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지기도 다 빼앗겼고요, 아내도 뺏겼고요,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형편이 지금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힘든 것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지요. 그리고 어디로 피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느냐,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가장 큰 의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 여기서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거지요. 여호와께 피하였다. 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께 피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다윗은 살 길이라고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의미지요. 세상에 피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울 왕이 하도 찾고 또 찾아서 이 땅 가운데 피할 장소가 단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고, 자기 몸 하나 의탁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 뜻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와께 피할 때 정말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찾아와서 많이 기도들 하시지요. 그럴 때도 좀 힘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 하나님 바지 끄덩이라도 이렇게 붙잡고 간절하게 이렇게 좀 부탁하고 싶은데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대부분 우리가 주께 피할 때 가지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체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르지도 못하고, 또 조른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피했다면,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부분이지요.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를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눈에는요 이렇게 비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라는 말이 아마 다윗을 아끼는 사람이겠죠.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말하라 하면 어찌함이냐. 그러니까 나를 아끼는 육의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하니까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지요. 야, 너 한 명 생명 지금 위태로운데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어디요? 내 산으로 가라는 거지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내 산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세월 보내지 말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보고 또 사람들 찾아가 보고 그 사정도 좀 말해보고 네 나름대로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미가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나눌 수가 있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지요. 그리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럼 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누립니다. 왜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여기가 평강을 찾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께로 피하신 많은 분들,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 가운데 나왔던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이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로 또 평강으로 채워졌던 그 감동을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하루 종일 계획 세우고 살 궁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2절에 보니까 악인이 어떻게 한답니까?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라는 거지요.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화살을 활에다 딱 껴서 지금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놓기만 하면 바로 다윗에게 그 화살이 날아오는 그 상황. 살고 죽는 모든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당기는 건 악인 마음이지만 그 손을 놓는 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당겨봤자 놓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악인이 활을 힘껏 당기고 우리를 향해서 조준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 앞에 달려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 순간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간구할 때 그 활이 붙잡고 있었던 화살을 붙잡고 있었던 그 활을 쏘지 못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들을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악한 자의 화살은 당겨질 수 있지만 나갈 수 없다라는 거지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3명의 총리 가운데 2명의 총리가 이 다니엘을 없이하기 위해서 왕에게 한 가지 제도를 정하지요. 왕이 세우신 또 왕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그 조항을 그 법을 세웁시다 라고 해서 그 법을 세워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자굴이요 어떤 곳이냐 하면 높이가 한 1000장 정도 높이 됩니다. 굉장히 높지요. 사자굴이 어떤 곳이냐 하면 정말 굴인데 이 땅속으로 깊이 한 3-4m 이상의 굴을 파나요. 거기에 사자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처형할 사람을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으면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착지를 잘 하지 않은 대신 할 수 없다면 거의 대부분 몸이 한 가지가 망가집니다. 보통은 다리가 부러지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갈비뼈가 부러지는 뼈가 부러지게 돼 있죠. 그러면 떨어지는 그 순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굴에 있는 사자들이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굶주리겠지요.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극한 공포 가운데 죽이는 사형법이 사자굴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지요. 그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다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일렬로 쭉 펴놓고 그 위에 다니엘을 떨어뜨렸을 것이다. 아마도 떨어질 때도 푹신푹신한 사자 위에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닥에 떨어졌다면 다니엘이 몸이 다쳤을 텐데 천사가 손으로 받들든지 아니면 사자를 일렬로 쭉 펴놓고 그 융단 위에 떨어뜨리든지 방법이 그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사자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사자의 입을 누가 틀어막고 있습니까? 천사가 딱 잡고 있는 거지요. 하룻밤 지나도 다니엘을 먹을 수 없게끔, 다니엘이 오히려 그 밤에 사자의 품 가운데서 따뜻한 온기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봅니다. 악인이 활을 당겼지만 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자가 먹어야 되지만 먹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품고 또 다니엘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 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갈등과여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하나 더 있어야죠.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걸까라는 거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스며들어 있는 이 교만과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풀무불에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지요. 그지요? 그 풀무불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짤순이. 요새는 짤순이가 없는데 요새는 뭐 이렇게 다. 근데 옛날에는 세탁기 안에 짤순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이렇게 뭐예요? 네, 탈수하는 기능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짤순이가 요새는 수영장 가면 그때 거기에는 짤순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죠? 짤순이 뭐 하는 거예요? 물 빼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짤순이처럼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돌려서요, 우리 안에 있는 원치 않는 것들 다 빼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정신없고 때로는 막 힘들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어떠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에 맞게끔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지요.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그죠? 10년 이상을 고난을 겪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는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지요. 오해를 받게 됩니다. 분명히 요셉은 끝까지 정절을 지켰는데 요셉은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되지요. 결국 13년 동안에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한 장군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통과하는 총리로 그 가정의 가정 총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정치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그 감옥 속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내시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총리가 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실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자, 터가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활의 기초가 다 파괴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생활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지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양식도 없고요, 도망칠 곳도 전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생은 있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너무나도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지요? 현실을 도피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면 초과의 어려운 데에서도 피하는 방법이 우리 성도들한테는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든지 때로는 안 좋은 장소를 가든지 안 좋은 방법들을 많이 선택을 하지만 주를 믿는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서 피할 길이 없고 모든 것이 사면 초과됐을 때 그때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알려주고 싶은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보는 거지요. 더 이 기회, 이 고난과 사면 초과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를 묵상하니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큰 태풍이 밀어닥칠 때 우리를 큰 고목나무에 자신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 태풍에 밀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점점 힘들고 또 풍랑이 온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죽기만 붙잡혀 있으면 흔들림 없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려울 때 나에게 무엇이 생각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몰려올 때, 폭풍이 몰려오듯이 갑작스러운 고난이 나에게 몰려올 때 나에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갈라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면 생각나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요, 힘이 생깁니다. 누가 도와준 것도 없고 누가 어떠한 도움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이 떠오르면 여러분들 힘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뽑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뽑은 말씀, 올해 나한테 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 보니까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고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올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고난이 힘든 것보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게 정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과거의 기억, 그때도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지금의 그 고난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를 도우실 하나님으로 믿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지금 힘들고 지쳐 있다 할지라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그의 성전에 계신다라는 거지요. 그 성전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상징성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묵상하십시오. 그냥 때를 따라가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 묵상해 보시면 그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운전하시면서 하나님 묵상하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잠시 묵상하고 있으면 묵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통치를 의미해요. 세상의 통치는 변덕스럽지요. 그냥 부동산 정책 한번 나올 때마다 그냥 나올 때마다 흔들리고 그냥 수시로 바뀌는 걸 보면 이거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알지 못할 만큼 이 세상의 통치는요, 많이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고 1년에도 정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통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통치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악한 통치자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들에게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은 줬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내가 너 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누굴 보고 있을까요? 악인도 보고 있고요, 의인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눈 감고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감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셨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데 밥을 먹어도 쳐다보고 계시고 화장실 가도 쳐다보고 계시고 남몰래 가는 그 장소에 가도 항상 하나님 불꽃은 쳐다보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 그래 보여주면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이시는 게 낫지 하나님이 보이면 힘들지요. 그죠? 잘 때도 불꽃 같은 눈을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했다잖아요. 이제 안 보여도 믿을 테니까 보여주지 말아달라고. 어떤 분이 예화로 만든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뭐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연락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전으로 항상 연락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무전을 치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라고 말씀한 거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군대에 갔었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 연락병들이 있습니다. 연락병들이 수시로 본부하고 연락을 해요. 그럼 연락 본부에서는요, 그 모든 전쟁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합니다. 이 부대는 어디로 가고 이 부대는 어디로 가고 다 지시를 해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데 보니까 막 폭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가라고 했을까요? 죽으라고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 폭격을 뚫고 지나가면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지요. 그걸로 안 가고 딴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면 백발백중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곳을 통과해서 지나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을 그 본부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통 안에 있는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우리는 영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무전을 쳐서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 때로는 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여기가 길 맞아요? 그런데 이 길로 가라고 합니다. 순종하여 가면 없던 길이 생기는 거지요. 내 눈에는 전혀 길이 아니었는데 순종해서 가보니까 그곳에 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무전을 쳐야지요.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무전 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은 또 아니지요.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즉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판정이 이미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선과 악을 구분했고 악인과 의인을 구분했다라고 이미 정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고 악한 자가 날뛰도록 가만히 내려두십니까? 이 질문이 하나 더 들어오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또 악인이라면 악인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날뛰도록 가만히 두시냐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유도 있습니다. 의인은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 뭐가 순전하게 올라올까요? 믿음입니다.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딱 믿음만 동동 떠요. 믿음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믿음만 남게 되는 거지요. 악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기간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악을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내기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함이 속에서부터 드러나게 되어져 있지요.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고난 속에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교만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더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 누가 주인 역할을 해요? 사자가 떠나고 나면 사자가 없는 곳은 누가 왕의 역할을 합니까?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자기가 왕처럼 포악을 행하는 그 악인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을 보세요.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 그물 던진다는 건 뭡니까? 꼼짝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오다. 어떻게 해요? 그물을 가둔 채 끌고 가서 불과 유황으로 태우시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을 받으려면요, 이 마음에 좋은 거 담으셔야 됩니다.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는 사람은요, 언젠가 그것으로 자기 잔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요, 쌓은 악에서 악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남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의 경건이 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쌓은 악이 좀 있으세요? 기도로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 악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이시면 안 되고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악을 다 뿌리채 다 뽑아서 하나님께 내어놓으셔야 돼요. 쓴 뿌리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사회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때 나도 모르는 그 쓴 뿌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빼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채워진 그 악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못살게 구는 사람은 결국 그 잔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말은요,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모든 시험 다 끝났고 이제 다 회복되어지고 자격도 회복되고 사회적 지위와 신분도 다 회복되어졌고 더 이상 쫓길 필요가 없는 당당한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마지막 7절 말씀에 여호와를 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라는 그 말은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다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것만이 어렵고 답답할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꾸만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적인 방법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차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방법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을 돌아봐도 소망이 없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는 굳이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 걸 이렇게 몇 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고 또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체험하면요, 이제 웬만한 거 가지고는 뭐 콧방귀도 안 낍니다. 또 왔네 하고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읽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시는 은혜를 또 기억하기 때문에 또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통과돼서 뭐가 됐다고? 결국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에 어디로 피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에 저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